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 교리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루터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본문 때문에 로마서와 정면 배치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고,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구원의 문제인가, 이 구원의 문제에서 혼란과 혼선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구원의 문제를 행함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자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역시 죽은 것이니라. 사람의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없는 그 사는 이미 죽은 자와 똑같고, 행함이 없는 자는 역시 죽은 자다, 구원에 대해서 이미 끝났다,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조건은 온전한 오직 믿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야고보가 나서서 갑자기 이 박해와 시련과 흩어져 있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갑자기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보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혼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믿은 구원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은 아예 없는 것인가? 이런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함을 통해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어떤 게 맞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갖고 나오니까 단순한 선을 행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의 구원은 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구원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냐, 아니면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되어야 구원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보면 주변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믿음은 없지만 도덕과 윤리로 꽉 차서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요. 야고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온전한 믿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참으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그 사람의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이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함에 대한 행위 문제를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동 자체가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차별 대우하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가진 사람끼리 놀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헐벗은 사람들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전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전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강조한 그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행함을 통하여 진짜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보여라는 거죠. 그것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경각심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경각심을 주려는 그 의도로 이 얘기를 한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건과 예수님의 모든 얘기를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 목수로 살았고 뭐 이렇게 했고 십자가에 죽었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보면 청산유수인데 진짜 믿는 것 같은데 삶은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아는 것은 믿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지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를 명쾌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인격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무슨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줄을 믿느냐? 잘했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굉장히 창조주인 것도 알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는지 아세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적인 모습으로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다 아는데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은 귀신도 꼭 안다, 아는 게 믿음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사람은 그 관계가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데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마치 고아원에 있다가 자식이 없어서 양자로 드릴까 고민하는 이 아들 하나를 아는 얘가 자기가 돈 많은 집에 양자로 온 줄 알고 호적 정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착각하고 자기가 이 집의 주인 행세, 주인 노릇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데리고 온 사람이 가만두겠어요? 보니까 품성도 그렇고 버릇도 나쁘고 영 아니야. 그래서 다시 내쫓아 고아원을 보내버렸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애는 착각하고 산 거죠. 마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진짜 제대로 된 구원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고백에 대한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로만 한다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말과 함께 삶이 바뀌어야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얘기했어요? 나무 이야기 하잖아요. 나무와 열매 이야기하면서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무화과나무인지 알려면 열매를 보고서 안다는 겁니다. 그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나무가 이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고 그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바로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신앙은 생활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분이 있어요. 단순히 생활은 선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고 열심히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보지 않고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윤리적인 얘기로만 취급해버리고 가끔 마음속에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신앙인가? 신앙생활에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구원은 믿음과 행함이 하나로 연결된 것이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얘기하면 그거는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온전한 구원이다.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두 사람을 들고 왔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한 거예요? 자식인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이 순순히 모리아산까지 가서 자식을 바친 이 행위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의 증명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라합은 정말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생실이 좋지 못한 여인이에요. 이 사람을 들먹거리니까 얼마나 그렇게 싫겠어요. 그러나 이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라합은 그 환란의 때에 이 여리고가 다 망할 때에 정탐꾼을 숨겨주는 걸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였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달라 약속을 받아냈을 때에 그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자신은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만 강조하며 살아왔던 그 모습에서 내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당시의 실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그냥 가서 밥 해먹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나 사 먹든지 뭐 밥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걸 알면 가서 네가 쌀이라도 사주고 이게 진짜 믿음 있는 행동 아니냐.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당시에 돈이 많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가면서 전혀 행위적으로는 엉망인데 자기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야고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는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뭔가 감동을 줄 때 있어요. 그때의 사소한 것을 알지라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떤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 누군가를 돕고 하는 그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은 사람들 앞에 단순한 착한 모습이 아니라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보이는 그 일에 한 번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